오늘 여러분하고 누가복음 개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개론, 이스라엘의 소망과 세상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누가복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개를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 많이 부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갖고 그냥 누가행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이루어진 두 권의 전집 중 첫 번째 책이죠.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네 가지 생애, 그다음에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 구원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점진적인 사역을 묘사하고 그리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책,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그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확장되고 전파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확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런 어떤 연계 과정,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책이죠. 원래는 한 책, 그러니까 한 전집의 두 권의 책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저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저자. 우리가 이걸 누가복음이라고 부르지만 누가복음 어디에도 내가 이 책의 저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사실 누가복음 안에는 내가 이 글을 쓴 누구다라는 직접적인 자기소개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 증거들, 그 간접적인 증거 혹은 이제 외부에 있는 증거, 내부의 증거는 없고, 누가복음 안에서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찾아낼 수 없고 외부의 증거를 통해서 책의 저자가 누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몇 가지 그 증거들, 첫 번째는 옛 기록들의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성경 사본, 주 2세기 후반이나 초기 교회 지도자들, 우리가 그걸 교부들이라고 하죠. 교부들, 교회의 아버지들, 교부들의 기록을 보면 뭐 이레네우스나 이런 사람들의 그 기록을 보면 한결같이 이 책의 저자를 누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 사도들의 사역이 끝나고 바로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 교부들이거든요. 교부들. 사도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초대교회 사역을 했던 사람이 교부들인데 그들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다라고 그렇게 일괄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가장 권위가 있는 주장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라는 표현의 비밀. 누가복음의 짝꿍인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저자가 바울과 함께 여행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갔다라고 기록하는 부분들이 나온다. 이를 통해 저자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가까운 동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 사도 바울의 그 전도팀 안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전도팀 안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가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도 이 저자가,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라고 하는 것을 좀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실제로 누가복음의 서문은 당시 지식인들이 쓰던 세련된 문체로 쓰여졌는데 이 헬라어 문체를 보면 굉장히 학식이 있고 세련된 문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나 그런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누가가 의사였다는 것과 이게 잘 조합이 된다는 거죠. 이는 의사였던 누가의 학식과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런 증거들을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누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반박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견이 별로 갈리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견이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러니까 외국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가 사용한 헬라어의 실력이 매우 뛰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와 그리스 문화나 지리에 아주 밝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도 그가 이방인 출신임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이 사회적인 약자이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저자 누가는 이방인이었을 확률이 높죠.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죠.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누가는 구약 성경과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당시 유대교 신앙의 매력을 느껴 회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이른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의 배경 덕분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풍성한 복음서를 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 대해서도 능통하고 그런 어떤 전통이나 문화나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도 잘 구사를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과 잘 어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록 시기와 장소인데요. 자, 언제 기록되었을까? 누가복음이 정확히 몇 년도에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통 마가복음이 나온 뒤,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누가가 마가의 자료를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누가복음은 그 마가복음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그 위에다가 이제 자기만의 자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의 자료가 있고 자기의 자료를 거기다 덧붙여서 쓴 것이 누가복음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나왔다 이런 순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사도행전과는 전집처럼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이렇게 전집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사도행전이 나오기 전에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 70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죽음, 주 60년대 중반인데 죽음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죽음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에 이 글을 다 썼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70년 이전이라고 봐요. 70년 이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주 70년 이후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누가가 바울의 개인적인 일대기를 쓰려던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굳이 바울의 죽음을 적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이후에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굳이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기를 쓴 게 아니니까 거기서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쓰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사도 바울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70년 이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보다 나중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설, 누가복음이 빠른 시대에 쓰여졌다. 적어도 주후 62년, 또 60년대 초반 그 정도까지 보는 60년대에 쓰여졌다고 하는 초기설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70년과 80년 사이, 이게 다수예요. 그러니까 이 초기설은 소수입니다. 이거는 소수의 주장입니다. 소수. 그 다음에 70년에서 80년이 다수이거든요. 그래서 소수설, 다수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는
60년대가 아니라 70년이나 80년대 사이에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당시 교회가 겪던 고민이나 성령님의 활동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누가가 바울의 동료였다는 사실을 종합해 볼 때 70년 전후로 해서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그럼 어디서 기록되었냐? 정확하게 어느 도시라고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 도시들이 이제 물망에 오르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어느 도시에서 누가복음이 기록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리나 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 독자를 위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인 부분들이 많은 것을 보아 로마나 그리스 지역처럼 이스라엘 밖의 큰 도시에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신자들인데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정확하게 지명이 돼 있어요. 누구라고 공개적으로 이름이 언급되어 있죠. 자, 데오빌로 카카에게 보낸 편지였다는 것, 또 기록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첫머리에 데오빌로라는 분의 이름을 언급한다는 거. 1장 3절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시작하자마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를 카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데오빌로가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로마의 높은 관리들을 부를 때 이 칭호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데오빌로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로마 관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개인에게 보낸 책이냐 그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모두를 위한 공개된 편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가 오직 데오빌로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 긴 글을 썼다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이 책이 담고 있는 의미가 매우 넓고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많은 다수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편지이면서 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쓰인 역사책이나 위인전은 대개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읽도록 만들어진 공개적인 글이라는 거예요. 공개적인 글. 따라서 누가복음도 더 많은 성도가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풍성한 신앙 이야기. 이 책 안에는 한 개인의 궁금증을 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다양하고 중요한 신앙의 주제들이 가득 담겨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 많은 이야기를 굳이 기록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누가는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를 잘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배경이 없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글을 썼다는 거죠. 결국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믿음을 더욱 확실하고 단단하게 뿌리 내리고 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책의 독자라는 겁니다. 또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하나님께 인도하려는 전도의 목적도 분명히 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러면 이 누가복음의 정황과 기록 목적. 누가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단순히 어떤 한 가지 사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요한 신앙의 문제들을 골고루 다루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먼저는 우리들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사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거는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의 사역과 삶과 가르침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누가의 가장 큰 목적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것이었다는 거죠. 데오빌로라는 분과 당시 성도들이
이미 배운 말씀을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려고 이 책을 썼다. 그래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왜 이 책을 기록했는지 정황,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누가는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여 순서대로 기록함으로써 독자들의 신앙의 확고한 기초를 제공하려고 했다는 거죠. 누가가 처음부터 아주 세심하게,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그걸 내가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복음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누가는 2권의 책 누가행전을 썼는데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책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거죠. 두 번째 책 사도행전에는 그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로마와 온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는 가슴 벅찬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모두를 위한 새로운 시대. 누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구원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 그렇죠? 모든 민족이 함께 누리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새롭게 펼쳐지고 시작되는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기. 어떤 학자들은 누가가 예수님이 왜 빨리 다시 오시지 않는지 설명하려고 했다거나 당시 잘못된 가르침에 대응하기 위해 이 누가복음을 썼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런 지엽적인 이유들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체적으로 생생하게 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전체적인 이 그림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장르가 뭐냐? 비슷한 세 권의 책, 우리가 그걸 공감복음이라고 하죠. 공감복음. 자,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내용이나 형식이 매우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권을 공통된 관점으로 본다는 뜻에서 공감복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책들은 당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위대한 인물의 삶을 기록하던 정기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최근의 연구 결과인데 예수님 당시 전후로 해서 로마나 그리스에 있는 이제 정기들, 영웅의 이야기들이죠. 그 정기들을 보니까 마태나 누가나 마가복음의 이 공감복음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순서나 이 진행 방식이 상당히 비슷하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의 저자들이 그 당시의 정기, 그 다음에 영웅들의 이야기의 그 형식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썼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 당시 로마나 그리스의 영웅들과 예수님은 똑같은 영웅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과 굉장히 다른 면에서 차이점을 두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복음서의 요즘 표현으로 하면 킥이죠, 킥. 자, 그래서 고대 정기, 예수님의 생애, 교훈, 죽음을 다루는 전형적인 양식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웅의 생애, 그 다음에 영웅의 교훈, 죽음. 근데 이 복음서는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여기 뭐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영웅들은 그냥 죽고 끝났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여기 그림처럼 승천하셔서 뭐가 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그것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개인적인 궁금함보다는 공적인 의미.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읽는 위인전은 그 사람의 사생활이나 성격, 외모 같은 개인적인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옛날 방식의 전기 연결해 보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삶이 사람들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알면 성경을 읽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죠.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키가 얼마고 어떻게 생기셨고 그런 어떤 외모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기초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의 약 20%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야기에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래서 전체의 한 5분의 1이죠. 20%를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이야기에 할애하고 있다. 그만큼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능력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도 아주 길게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형식이 담긴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거죠. 누가복음 안에는 마치 여러 재료가 어우러진 비빔밥처럼 다양한 형태의 글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설교도 있고 잠언도 있고 기적과 비유 또 족보와 예언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 안에 곳곳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목적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 풍성하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주제와 신학인데 누가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다시 잘 기억해 두시면 누가복음을 읽을 때 누가복음이 이런 강조점을 두고 다른 복음서와 차이점이 이런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누가 신학이라고 한다. 누가 신학. 복음서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이야기인데도 그 안에 마태의 킥이 있고 마가의 킥이 있고 누가의 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서가 더 풍성해지는 이야기죠. 너무나 풍성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누가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구약을 계속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을 인용하고 구약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행위들을 하실 때 맥락 없는 의미 없이 그냥 갑자기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고 저의 사역의 모토가 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얘기해라 그러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인데 이게 그거잖아요. 그 회당에서 순서가 돼서 예수님이 갑자기 두루마리 성경을 받아서 어디를 펴십니까? 이사야 61장을 펼치시는 거죠.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읽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라는 이 이사야 61장 1, 2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를 이제 맡은 자에게 주시고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려나 중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사야 61장 1, 2절이고 그리고 그것을 더 압축하면 그게 바로 희년이죠. 희년. 주의 은혜해라고 하는 희년을 선포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사역은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는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는 희년이다. 희년. 그리고 그것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놀라운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고 근데 그게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이게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지금 이루는 거야. 내가 지금 시작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죠. 하늘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맥락 없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하고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 구약을 잘 아셔야 되고 구약을 잘 이해하셔야지 예수님의 사역도 이해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해되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갑자기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맥락을 잘라버리고 그 본문을 읽다 보니까 그 본문을 너무 왜곡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약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 천당으로 둔갑을 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 얘기, 천국 얘기가 다 죽어서 가는 어떤 그런 것으로만 이해가 되고 그렇게 얘기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는가,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다 구약에 있어요.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걸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누가는 예수님을 부를 때 구약 성경에서 방금 얘기했죠. 예고했던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약속된 왕인 메시아로 소개하고 모세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도 강조하고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하여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온 인류를 위해 오신 새로운 아담으로서의 역할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메시아로, 또 선지자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에 새로운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새로운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결국 이게 뭐예요? 새 창조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새 창조.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처음 창조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 창조가 시작되는 거,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성령님이 많이 강조되고 있죠. 함께 하시는 성령님. 누가복음에는 성령님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역의 모든 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 그게 뭐예요? 이것도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유엘서에 내가 말세에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들, 예언서에 다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옛 언약은 돌판에다가 새겨서 율법을 줬더니 다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옛 언약, 모세를 통해 준 옛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새 언약을 내가 세울 거야. 그 새 언약의 본질이 뭐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그 마음에 내 말씀을 새기고 그 마음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부어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 또 새로운 시대, 그런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것이 구약에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약을 아셔야 돼요. 맥락이 있어요. 맥락이 있고 흐름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가시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 사역 가운데 왜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게 또 연장이 되면 뭐로 이어집니까? 그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게 그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맥락을 다 떼버리고, 앞뒤 맥락 다 떼버리고, 오순절은 방언, 그래서 방언받아야 방언받지 않은 신자는 이류 신자이고, 방언받은 신자는 일류 신자이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방언받아야 되고, 그래서 너무 그냥 은사, 능력, 기적, 하여튼 별의별 이상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잖아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본질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누가복음의 다음 편인 사도행전으로 이어져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을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이 누가와 사도행전에는. 그 다음에 모두를 위한 구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제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대상이 된다. 누가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누가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려준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풍성하고 놀랍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루고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영혼만 뽑아서 천국 데려가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창조세계,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소외된 이웃과 이방인을 향한 사랑,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누가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이방인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외면받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주제는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 또 죄인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7번째로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 분석.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사후세계나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후세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영토, 공간, 물론 분명히 영토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영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그 메시아,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땅, 팔레스타인 그 땅만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장소나 그런 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이 땅에 역동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사후세계, 죽어서 가는 좋은 곳도 아니고 영토적 개념, 공간적 개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만 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세상에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거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이 창조세계, 이 땅에 역동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사건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복음에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정리해 볼 건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오늘 그리고 너희 안에 라고 하는, 여러분 자꾸 이제 하나님 나라를 미래성,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뒤에도 살펴볼 거예요. 미래성이 있고 현재성이 있는데, 복음서에는 어떤 게 더 많이 강조될까요? 현재성이 훨씬 많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오늘 너희들 안에라는, 물론 이건 그 개역 개정 표현인데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올 뿐만 아니라 미래성도 있어요. 미래, 역사적 종말. 그러나 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현재가 되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있고 역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와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하고 있어.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나사렛 선언 4장 18절에서 21절.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을 인용하며 구원의 희년, 주빌리, 희년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희년이 오늘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 귀에 응하였다. 오늘.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내가 다시 올 때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희년이
성취가 됐고 이사야 61장의 약속이 이루어졌어 라고 하시는 거죠. 이는 하나님 나라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구체적인 해방의 사건.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갇힌 자를 해방케 하는 구원, 복음의 내용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해방이에요. 해방. 자유케 되는 거, 해방케 되는 거. 꼭 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죄를 내면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죄로부터의 해방만을 얘기하는데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이 모든 우리의 삶 전체, 이 창조 세계 전체,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해방의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희년은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죠. 그거에 근거한 제도로 50년마다 돌아오는 완전한 해방과 회복의 해.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 시기에는 모든 부채가 탕감이 돼요. 모든 부채가 탕감되고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얻고 생계 수단인 토지가 원주인에게 반환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파별로 또 지파 안에 있는 그 가족별로 땅을 다 분배했잖아. 이미 다 분배를 했어. 그래서 자기 가족의 땅이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았어. 다른 사람한테 팔고 그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남의 땅을 산 사람들은 아무리 길어도 50년 이상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50년 이상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원래 주인에게.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내가 누구의 종이 됐어. 근데 그 사람을 최장 50년까지만 종으로 데리고 있을 수 있다. 희년이 되면 풀어줘야 된다. 원상태로 원래의 신분으로 돌려줘야 되고 부채도 탕감해줘야 되고 그게 바로 희년이죠. 희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희년의 물리적인 회복을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과 해방으로 확장하여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임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해방과 회복이야. 원상태로 돌려놓는 거야. 죄로 인해서 망가지기 이전, 깨어지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거야. 그게 새 창조예요. 그리고 그 새 창조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단순히 우리를 이 땅에서 데리고 저 하늘 넘어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벗어나고 우리 육체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영이 저 하늘나라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온전한 통치, 그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위치, 누가복음 17장 얘기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여기서는 너희 안이라고 했죠. 이건 개역 개정 표현이고 세 번역은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in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among이라고.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라는 헬라어로 엔토스라는 말은 among you.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 안에라고 번역하니까 우리 마음속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축소를 시킨 거예요?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 위로해주고 소망 주고 평화 주고 그런 내면적인 것으로만 축소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현장 가운데 이미 현존하고 있다는 공동체적 현존적 의미로 해석된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표징은 성령과 권능.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통로. 그래서 1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이 이제 손가락이란 말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손가락, 핑거, 이 손가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손가락,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들을 내쫓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이미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이미 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의 성령 대신, 마태복음은 성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손가락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성령이라는 표현을 썼고, 근데 누가복음은 성령이라는 표현보다는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이유는 출애굽기 8장 19절 의 기적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권능, 8장 19절에 보면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할 때 이 권능은 히브리 말로 손가락이란 말입니다.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강조한다. 새로운 출애굽. 그 다음에 성령의 역동성.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인간의 계획이 아닌 성령의 주권적인 이끄심에 의한 것임을 그 다음에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이 이끌어 가시죠. 세례 받으시고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성령님의 온전한 이끄심이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님이 대신 오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일어난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사회적인 성격인데 전복, 역전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뒤집어진, 업사이드 다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진 나라라는 거죠. 누가복음이 묘사하는 하나님 나라는 기존의 세상의 가치 질서를 뒤집는 특징을 가진다는 거예요. 상태의 역전, 마리아의 창가.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창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왜 이런 창가가 나오는 이유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노래하잖아요.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묘사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창가를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마리아의 창가는 하나님 나라는 비천한 자가 높아지고 부유한 자가 낮아지는 나라, 전복이 일어나는 거죠. 조금 시간이 가도 제가 한번 그러면 읽어볼게요. 마리아 창가가 1장 46절부터 쭉 나오는데 51절에서 53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전복이잖아요. 전복. 뒤집어지는. 부한 자들은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부해지고 높아진 자들은 낮아지고 낮아진 자들은 높아지는. 이게 완전히 이게 교차되는. 평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5장은 산상 설교, 산 위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에는 평지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죠. 그 평지 설교를 보면 내용이 비슷한데 그 평지 설교의 특징은 뭐예요? 전복이에요. 전복. 부한 자들은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들이 부해지는 이 상태의 역전. 또 하나는 초대의 보편성, 잔치 비유 등을 통해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전원자들, 그 당시 예수님 살았던 당시에 굉장히 약자 중에 약자, 가장 약한 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잔치에 초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빈으로 초대받는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한 사람들,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은 다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VIP가 누구예요?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굉장히 많은 분량의 현재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미래성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니까. 현재성을 강조하면서도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 종말론적인 대망 21장, 인자의 오심과 세상의 종말을 언급하며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그 나라의 완성을 기다려야 함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인내와 충성, 문화 비유를 통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인내와 충성,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제자도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약과의 연결성, 다윗 언약의 성취,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역사의 단절이 아닌 완벽한 회복으로 본다는 거죠. 예수님이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통해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죠. 자, 이는 하나님 나라가 구약의 언약적 기초 위에 서 있음을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약 및 결론.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이 땅의 낮은 곳에 임하여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이 땅의 낮은 곳에 임하여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나라가 단순히 철학이 아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확증하고자 했다. 어떤 철학이나 거대 담론이나 이데올로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안에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잘 좀 이해가 되시도록 짧게 나눴는데,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구원,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정리해 보시고 발견해 보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